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 감히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뉴스가 한 주가 멀다고 꼭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자식을 낳고 이제 아버지가 무엇이고 어머니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찰나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를 낳고 기르던 찰나에 이 아기가 속을 썩이고 말은 안 듣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이를 죽이고 그것을 토막내서 냉동고에 보관해 놓는 이 참 말 못할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들려오기도 했었죠. 저는 그런 뉴스를 이제 접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참 악한 영이 너무나 크게 존재한다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정과 이성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분명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악한 영이 있지 않고서야 자기 자식을 낳아서 6살, 7살 당연히 말 안 듣는 그 아이가 있는데 자기 자식인데 말을 안 듣는 이유로 죽일 수가 있으며 그것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 각을 떠가지고 냉동고에 보관하기 쉽도록 그렇게 각을 떠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하면서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뭔가에 홀리지 않고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분명한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바로 악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일찍이 그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저 하늘에서 타락한 이 마귀 그리고 그의 조물아기들인 이 귀신들, 이 공중권세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타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지배를 받는 유혹거리가 뭐냐면은 나도 하나님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돈을 믿는다. 내 힘을 믿는다. 그래서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내 소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거죠. 내가 화가 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논리고 바로 본인이 하나님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죠. 어쨌든 그런 이유 속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구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 때부터 그것은 더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그것도 어떤 마음이죠? 내가 너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보지 않고 내가 숨어서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 권력,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타락해서 우리 역시도 이런 타락의 그림자를 맞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뜨리는 존재,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올무를 던져준 존재가 바로 마귀요 사탄,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던 그 옛뱀으로 규정하면서
그 실체가 반드시 있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장 11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입으라. 마귀,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떻게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13절에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라? 이번엔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런 악한 일 넘어뜨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거리 앞에서 여러분 능히 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취해서 바로 그것들을 상대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전신갑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 무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완전 무장. 마치 군인이 곧 전쟁에 나가서 완전 군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군인처럼 싸울 준비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적과 곧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러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리로 가야 할 우리들에게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뭐하라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걸 넘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무장을 해라. 완전 무장을 해서 이제는 전쟁터로 나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너희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많은 일들 앞에 너희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라? 이제는 지지 말고 이겨라 라고 하는 그런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귀, 적이 지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은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늘 잔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잠깐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허기진 배를 갖고 있었죠. 마귀가 그때 와서 이제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이 뭐였냐면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너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배만 부를 수 있다면야 예배고 말씀이고 이 굶고는 어떤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안에 반영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당장 오늘 직장에 나오면 50만 원 줄게. 기꺼이 예배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우리 중에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기꺼이 100만 원 줄게 라고 하면은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뭐죠? 기꺼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넘어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 시험했던 게 뭐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 뛰어내려라.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인생 속에 지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아? 지금 그거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 앞에 하나님 매일같이 시험하고 있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대상자로 쓰고 있죠. 마귀가 시험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똑같이 마귀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그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꼭대기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뭐한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도권을 쥐고 있대요. 부귀와 영화도 다 마귀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만 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천하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다른 신들 앞에서도 내가 굽신거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유혹거리와 이런 마음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부귀와 영화를 충만하게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저 사찰에 가서도 기꺼이 어떻게 하겠다?
절하고 내가 거기서 불공을 드릴 수 있다. 한 번만 나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신사참배가 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절하면, 신사에 가서 한 번 계속해서 하면, 그 독려하면 살려줄게. 너의 교단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해줄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신사 앞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졌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그림이 있다고요. 타종교회 가서 한 번만 유혹하고 절하면. 우리 대선 후보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뭐 과거에 장로라고 했었던 분들도 선거철만 가면 사찰에 가서 거기 가서 불공을 드려요. 왜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는, 불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투표를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 사찰에 가서도 부처 불상 앞에 내가 불공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장로 대통령이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유혹거리가 아니냐고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땅에서 잘 될 수만 있다면, 부귀와 영화를, 천하를 누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다른 신 앞에서도 내가 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유혹거리라고. 이 땅을 살면서 마귀가 뿌려놓은 환각제와 같은 거라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가까이 있어요. 내 옆에 있다고요. 저만치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 앞에서 마귀가 유혹하고 있고, 그 마귀의 노략에 넘어가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건지 마귀의 일을 섬기는 건지조차 분간이 안 가는 자칭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수두룩한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국교회 저와 같은 목사들이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보란듯이 헌금에 경쟁을 붙여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쏟아내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다른 종교에도 있는 그런 질 낮고 수준 낮고 타락한 내용들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유혹을 해요. 자금에 왜 왜곡되고 타락한 목사들이 수두룩한데 그 안에서 배운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경쟁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집사님들의 세계에서도 경쟁이고, 장로님들의 세계에서도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느냐의 어떤 싸움이, 경쟁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 목사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고, 취업이 어느 대학으로 좋은 데 됐다는 것이 집사 장로들 세계에서 경쟁거리가 되고 말아요. 심지어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기도 시간도 경쟁으로 치닫고 있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 건가, 얼마나 몇 독을 했는가가 경쟁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안타깝게도 교회가 경쟁을 해서 약자를 눌러 이겨야만 돈을 받는 이 경마장 같은, 그렇게 아주 타락해버린 그런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적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들 가운데 더 달콤한 것들을 주는 우리의 또 하나의 신호로 우리가 여기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진짜 적이 뭐예요? 교회에서 김집사죠, 김장로죠, 김목사죠. 일부러 제가 김씨로 했습니다. 제가 김씨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뿌려놓은 환각제를 흡입하고 모두 다 정신줄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이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실체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김집사나 박집사나 김목사나 박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분명히 성경에서 지정해주고 있어요.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자꾸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책 잡으려고 하고, 옆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꼬집어내려고 하고, 자꾸만 꼬집어서 왜 그분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 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의 동료나 상사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좌우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아닌데
바로 악한 마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는 상대하려고 안 해요. 왠지 그가 뿌려놓은 환각제에 취해있기 때문에요. 그 환각제, 그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취해있기 때문에 그와는 도통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가 않아요. 한번 잘 보세요. 교회마다 싸우는 이유가 목사와 장로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 싸움이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는 도통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때때로 서운할 수도 있고 약간 삐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정쟁으로, 싸움의 관계로 몰아가지면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더 큰 자리로 가야 되는 거지, 싸워서 뭉개뜨려서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자리로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야 될 것은 여러분 바로 이 땅의 마귀라는 것, 집요하게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노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마귀와 그들의 공중권세 잡은 이 귀신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들을 우리가 상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선, 이들과 싸우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1998년도 7월 27일 날 논산훈련소 월요일 날 이렇게 들어갔어요. 논산훈련소 가서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집에서 이제 연습한 게 있어요. 사격 연습도 해봤어요. 쫙 사격을 하고 또 수류탄 투척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고, 그거 가면 맨 처음에 그거 먼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거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첫 주, 2주 동안은 뭐만 가르친지 아십니까? 총 쏘고 수류탄 던지는 그런 것들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2주 동안은 제일 비중 있게 매일같이 들었던 게 정신교육이에요. 그 정신교육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6.25 사변에 일어났던 비디오를 보여주고,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그들이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 지역의 비디오를 다 보여주면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이 이 나라 지켜야 돼. 저 북한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누리고 있어. 그래서 정신 무장이 점점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저녁까지 불렀던 게 군가였죠. 그 군가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멸공의 횃불,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제가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연습해왔는데 집에서 첫 시작을 이렇게 놓쳤어요. 아름다운 이 강산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지겹게 불렀던 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 때까지 그냥 식당에 가면서 밥 먹으러 가면서도 부르고, 훈련 받으러 가면서도 가고,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게 아주 그냥 IS가 자살폭탄 들고 뛰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보세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래요.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대요. 포탄의 불바다가 북한이 쏴대는 것을 무릅쓰면서, 그것을 맞아들이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를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전우여 우리 함께 내 나라 내가 지키자. 멸공의 횃불 아래 우리 목숨을 걸자. 이게 바로 정신교육을 받으면서 나왔던 군가예요. 우리 남자 전우들은 다 생각나시죠? 한 20년 가까이 됐고 10년 가까이 됐지만 다 이거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르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우리 그렇게 노래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완전히 정신개조 사상무장이 된 거죠. 군인에게 있어서 이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총 잘 쏘고 수류탄 잘 던지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먼저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군대에서 정신개조를 시키더라고요. 싸제물, 바깥에 있는 사회물을 다 꺾어버리고 군대에서 적과 싸우기 위한 그 정신무장을 매일같이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군가를 통해서 그것만 생각하게끔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주차
정신무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3주차, 6주차의 훈련 속에서 3주차에 드디어 정신무장이 되고 나서 사격을 배워요. 그리고 4주차에 수류탄을 던지고, 그리고 각계 전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의 휴식을 주면서 마지막 행군을 통해서 이제 수료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등병 작대기를 달아요. 그렇게 됐어요. 정신개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대에 가서는 이제 완전한 군인으로서 훈련해 나가고, 적이 침범해 오면 지금도 나가서 어떻게 하죠? 적과 싸울 만연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무장이 흐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996년도 강릉 무장공비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강릉 무장공비 북한에서 정신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특공대가 내려왔어요. 또 우리나라는 정신적인 이 어떤 평화로운 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무장이 안 됐었죠. 그때 북한군들이 그 잠수함이 그때 거기에서 좌초돼 가지고 이제 산으로 막 들어갔을 때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거 추적하고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밤에 그들과 맞닥뜨리면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무장공비 3명하고 우리나라 뭐 한 중대급, 대대급 되는 애들이 그 포진에 있었었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전투에서 물론 그들이 사살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도 상당한 많은 피해를 봤다고요. 그때 그 군인들이 실전에서 전투를 하는데 총을 어떻게 쐈냐라고 얘기 나와요. 그 3명 앞에서 총을 머리를 땅에 박고 총만 들고 나서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 북한의 군인들은 정신무장이 완벽하게 됐고 훈련에 대해서 완벽하게 된 사람들은 조준사격을 했죠. 나무 뒤에 숨어서 밑에 숨어서 군인이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부상을 당해서 더 많이 죽었어요. 무장공비 몇 명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숱하게 많이 죽어나갔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신적인 무장이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는, 내 목숨을 바쳐 지키겠다라는, 마주보면서 조준사격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총만 들고 막 아무데나 갈기니까 아무것도 안 돼. 수류탄 하나도 핀도 제대로 못 뽑고 현장에 있으니까 못 뽑고 그냥 적이 올라오는데도 그냥 수류탄도 제대로 못 던지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신적인 무장과 평상시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신갑주를 입었든지 아니면 입기 전인지 지금 우리에게 있어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무장, 신앙의 정신의 무장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서 가장 이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인가? 이거 먼저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지도 모르듯 언제 마귀에게 전투에 나가서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신자에게서 가장 정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군대에서 말하면 정신교육을 함양하는 것과 같죠. 우리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뼈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정신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이것이 없이 어떤 영적 싸움도 있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쟁은 보나마나 적군에게 우리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이게 중요하냐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를 알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야만 그것을 엄마고 아빠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쁜 아기도 와 있는데 엄마 아빠를 이제는 구분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다가 엄마 아빠를 막 구분하면서 이제 지내게 될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태어나야 그걸 알 수 있다고요. 뱃속에 있거나 또는 태어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은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지금 알듯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우리 진영이와 제가 신방을 했어요. 진영이를 이제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공유가 됐는데 진영이가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유도가 사단이에요. 유도가 사단이고 그 선수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뭐 격투기 세계에서도 있었고 저는 볼 때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삶을 이제 대화하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과연 우리 진영이에게 그것 외에, 과거의 그런 삶 외에 좀 주먹을 쓰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런 삶 외에 지금 좀 진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가?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진영이한테 그걸 의도적으로 제가 신방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느껴진대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서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하고 편안하고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끔 몰아가시는 것들이 느낀대요. 그런 상황들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교제하는 한 자매를 만난 것도,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자매를 만난 것도 참 신기하다고 얘기하고,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대요. 보석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전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게끔 해주셔야만이, 그분을 알게끔 해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하 우리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해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둑질만 하고 다니고 애들이나 줘 패고 다녔던 그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아빠한테 의도터지고 선생님한테 의도터져도 도둑질이 끊어지지 않았던 저의 삶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니까 때리지 않아도, 나를 자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서 내 도둑질이 끊어지고 내 거짓말이 끊어지고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도 놀래요. 제 친구들이 네가 목사가 됐어? 국민학교 다녔던 그 애들은 지금 저를 보면 놀라요. 야, 너가? 네가 목사가 됐어? 누가 하신 거냐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 가신 거고 저를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 믿게끔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 나에게 엄마, 아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가장, 그래서 여러분 정신훈련을 받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대적하면서 여러분이 싸워나갈 때 정신무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나머지가 우르르 다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얻어지는 생명과 부귀와 영화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 확인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해내지 않고 예수로만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지금도 그 안에서만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 간에 복된 이 복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이런 뉘앙스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제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17절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어떤 일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초창기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거기에서 기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보내놓고 거기에 기근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간다고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거기에 미녀가 등장했다, 그런 소문이 쫙 퍼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한테 아내 사라가 붙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렇게 예쁜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껏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당시는 그것이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꼼짝 못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바로 왕이, 세계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입을 발발발 떨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네 누이 아니잖아, 네 아내잖아 라고 하면서 발발발 떨면서 그날
다시 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 바로가 펄벌벌 떨면서 빨리 나가라고 많은 보화를 주면서 많은 재산을 주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거기를 나와요. 그러나 99세 때 된 일이 있죠.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아브라함이 또 내려가요. 거기 내려갔는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냐면은 거기 아말렉 왕이 또 미녀를 봐요. 그게 뭐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임신을 했으니까. 물론 그때의 나이와 지금의 나이, 우리가 생물학적인 나이가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여러분하고 창세기 강의할 때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거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누이입니다. 아말렉이 그 아내를 그 사라를 자기의 첫날 밤 상대로 이렇게 또 뺏어와요. 그때 이미 사라의 뱃속에는 아기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창세기 20장 3절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빨리 내놔라.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죠? 아브라함을 편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와 매일같이 겁쟁이 노릇만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데 그 곁에서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도 너무나 많이 나와요. 아니, 모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27장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아신지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이 배경을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포박당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포박당해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찰나였어요. 가다가 지중해 연안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이 이 배를 파손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배에 있던 재산, 이 배에다 싣고 갔던 모든 것들, 음식물 바다에 다 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죽었구나라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의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얘기해줘요.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반드시 너는 저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가야 돼. 걱정하지 말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소리가 바울에게 들려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 그 배에 타는 다른 선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너희들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들은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28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구조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물고 있었다는 거. 독사가 나와서 계속 물고 있었다는 거. 독을 그 안에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채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2번이나 바다에서 죽어야 되고 뱀에 물려서 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찰나인데 바울이 죽지가 않아요. 왜 안 죽었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있는데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안질병인지 간질병인지 왜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왜 안 고쳐집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자기 몸을 칼 갖다 난도질해도 안 죽어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어디까지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고 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에는 다 감사로 가득한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가득가득 넘쳐나는 거죠. 바울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독을 그 손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어떤 이상한 분들이 흉내냈다가 독에 물려서 죽어난 목사님들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죽는 줄 알고 독에 댔다가 자기도 안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죽어간 분들이 많다.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독에 대면 저도 죽죠. 왜 안 죽습니까? 다 죽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들려주셨다고요. 거기까지, 시저에게 가기까지, 로마 황제에게 가기까지 넌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어설프게 이런 거 흉내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앞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누가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소원 성취나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를 부여하면서 여러분을 키워내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비벼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해주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을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분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을 키워본 분은 다 알아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해달라는 거,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아이는 절대로 건강하게 자라지 않아요. 마마보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요. 부모님이 돈이 있고 돈이 많아도 사업적으로 좀 잘 돼도 내 자식에게 아르바이트 한번 해봐라, 득 떠밀어서 그가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자라게끔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1억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1억을 안 줘요. 하늘에서 뚝 이렇게 안 떨어뜨려요. 단 하나님 앞에 1억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여러 수고해서 그 1억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땀 흘려서 벌어서 뭘 더 얻게 하는 거죠? 그 1억을 벌게 하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1억을 벌면서 여러분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더 커지고 성장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면서 그 안에 내용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억을 주시는 거죠. 갑자기 로또 맞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전형적인 성경에 등장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키워나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달래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0절,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혼자 강건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뭐한 강건하여진다라고 10절에 나와요. 11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 닦아서 얻어지는 그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노력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마귀 앞에 백전백패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13절에도 능히 대적하는 힘을 공급받아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바로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너 실패했다, 너 끝났어, 너 이제 죽었어, 넌 이제 다 낙오자야 라고 담아낸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라고요. 뱀 물려서 소리, 지금 뱀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 넌 죽어서 끝났어 라고 얘기했지만, 유라굴라라는 그 강풍 속에서 우리 다 죽었어 이제 자포자기하는 그 자리였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살려내고 독이 퍼져도 죽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명과 그 은혜에 우리를 하나님이 길러가시고 키워나가시는 그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가 부름받은 자이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은혜를 받고 그분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다, 배워가고 있다, 그분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는 이 정신무장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정신무장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에게 백전백패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서서 여러분 붙잡고 가고 세워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자리가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